오늘 오후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제3장 31절입니다. 사사기 제3장 31절은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합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오후에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을 깨달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과연 합당한가라는 제목으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한 권이 아니라 66권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39, 27 외기도 쉽죠. 구구단이기 때문에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총 장수는 몇 장이겠습니까? 여러분께 숙제로 내드리면은 창세기 침발라서 막 1장, 2장 해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립니다. 성경의 총 장수는 1100하고도 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929장이고 신약은 260장입니다. 시험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암기는 필요가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과연 몇 절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은 좀 안 하면 좋겠지만 그걸 또 이렇게 침발로 가면서 세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다가 중간에 엄마 배고파. 그래요? 근데 잊어버리면 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되게 많은 분이 총 절수를 세어보니까 구약이, 발음도 잘 안 됩니다. 구약은 23,144절로 되어 있고 신약은 7,957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절수는 31,000하고도 101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적어놔도 됩니다. 31,101절. 왜 이런 구차한 얘기를 하냐면 31,101절 중에 이거는 더 중요하고 이거는 덜 중요하다, 이런 참남한 짓을 우리가 할 수 없죠. 성경은 필요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성경 전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지난주에 무엇을 갖고 우리가 정말 이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할까? 우리 하백교회가 정말 주님이 오시기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세워져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까라고 묵상을 하다가 사사기를 막 뒤적뒤적 하다가 이거를 발견했어요. 이 삼갈이라는 인물은 간접적으로 잠깐 이 노래로 잠깐 나오긴 하는데 삼갈의 행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성경 31,101절 중에 단 한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좀 쓰이면 좋겠다, 이런 게 너무너무 많겠지만 딱 한 절, 두 절로 끝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한 절로 끝내버렸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결코 그 메시지가 약하지 않고 중요성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절로 끝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인 보배처럼 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 그 보물찾기 해봤어요? 그죠? 중요한 걸수록 더 이렇게 숨겨놓거든요.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진짜 이 성경을 깨닫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느냐 라는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사사기라는 아주 거칠고도 생날것, 정말
이게 막 정말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고 어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바보 같은 스토리들도 있고 이런 참 비겁하고도 창피하고도 수치스러운 이런 사사의 역사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절로 딱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첫째는 이겁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삼갈이 누구냐? 아낫의 아들이다. 근데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 아낫이 뭐냐면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아낫이란 이름은 이방인의 이름이에요. 가나안 땅 족속, 정통파 이스라엘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삼갈도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분들을 무시해서는 아닙니다. 요즘은 다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고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상하게 예쁜데 한국 사람 아닌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뭐 담임 목사가 된다거나 무슨 광주시장에 출마한다거나 여러분 뽑아 주시겠습니까? 아직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게. 그죠? 아니다고 하지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다문화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다문화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관심, 그들의 아픔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일꾼으로도 세워지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하물며 이 아낫은 이방인이고, 그죠? 학자들에게 동일합니다. 삼갈이라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용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닌 지가 이제 수년 됐지만 한 10여 년 전에 이게 성경이 바뀌었잖아요, 번역이. 옛날에 읽던 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에웃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라고 해서 사사라는 말이 딱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에는 그 말이 빠졌습니다. 그냥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 원어의 히브리어에 보면은 삼갈이 사사다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삼갈한테 기분이 어쩌냐고.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성경에서 네 명칭을 사사를 빼버렸다 그러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제 주부에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담임 목사 있는데 갑자기 여기 앞에다가 그냥 뭐 이상한 걸 써놔가지고 잠깐 목사란다거나 지나가는 목사 써놓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 명칭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삼갈 이름을 번역해서 빼버린 거예요, 사사에서. 삼갈은 이게 사사냐 아니냐 이게 논쟁이 붙었어요, 최근에. 왜 그러냐면 그 앞에 보면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에웃의 후에 2대 이 사사가 에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드보라 나옵니다. 근데 1절에 4장 1절에서도 보면은 삼갈은 쏙 빼놓고 에웃 후에 또 드보라로 넘어가 버린 게 이것은 삼갈을 굉장히 무시하는 저사거든요. 그래서 학자들도 이게 삼갈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사사란 이름 빼버리자 본문에도 안 나오니까 이래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참 뿐만 아니라 이 1절 안에 하나님께서 삼갈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란 말도 안 나옵니다. 또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런 말도 안 나옵니다. 그냥 이방인 아들이다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어요. 참 우리는 이걸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나옵니까? 마지막에 누가? 그도 우리 따라서 이제 그도 그죠? 우리가 무시하잖아요. 뭐 네가 뭐 혼혈이고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고 네가 어디서 왔냐 너 뭐 이러면서 어디 출신이냐 이러면서 막 뭐 신천지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그죠? 인정을 안 하죠. 그렇잖아요. 족보도 없는 것 같고, 그죠? 은사도 없고, 그죠? 어디서 신하겠어? 이래가지고 막 우리도 목사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한편 생각해 보면 자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명칭,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직분을 주면은 그거를 백그라운드에서 그만한 또 권위도 생기겠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꼭 그러할까? 직분이 없고 이름이 없고 족보가 없고. 그냥 군수 신학에서 신학을 했으면 그런 목사가 아닌가? 능력도 없는가? 하나님 쓰시지 않는가? 그거는 우리의 교만일 뿐이라는 것을 단 한 절 안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예전에 기독교 신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영풍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흥강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은 정확히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부흥 강사 막 사진을 막 이런 그런 거 보셨어요? 막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총재가 누구고 상임 부총재, 부총재, 명예총재, 증경총재 해가지고 총재만 9명이에요. 내가 속으로 그러면 누가 진짜 총재인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가 뭐라고 써있냐면 그럼 총재는 이름만 주는 건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운영회장, 또 대표회장, 상임회장, 공동회장 해가지고 회장이 자그마치 몇 명? 1번 5명, 2번 7명, 3번 10명, 4번 12명, 5번 13명. 여러분은 몇 번? 13명. 역시 우리 하백교회는 레벨이 높습니다. 회장만 13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그건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래도 뭔가는 붙여서 회장을 만들어놔야 뭔가 좀 권위도 있고 좀 말빨이 맥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면 좀 직함으로 있지 않아야 되겠는가? 이런 참 그 의견에 동의하게 되면서도 또 한편 생각하면 그런 생각 들어요. 직분이 작으면 작은 일만 하는가? 인간이 생각이잖아요. 또 한 가지, 작은 일을 했으면 그것이 하찮은 일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각양다양한 은사와 직책과 직분과 은사대로 섬길 때 사람들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거창한 일이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것은 하찮은 일일까 과연? 하나님 앞에는 어느 일 하나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했다면 하찮은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무슨 증경총회장 알도 살도 못하는 희한한 회장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이지, 물론 그런 직책도 필요하고 직분도 필요하고 권위도 필요하고 자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삼갈처럼 족보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면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가 사용했던 도구가 더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이 지금 영어로 뭐예요?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블레셋과 이 유대인들이 싸우는데 지금도 싸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영어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도 싸워요. 근데 그때 당시에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철기 문화가 있어가지고 청동기라고 싸우면은 칼이 끊어져 버립니다. 청동기가 싸움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삼갈에 사용했던 도구가 뭐예요? 그 소모는 막대기로, 그죠? 소모는 막대기로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칼로 하는데. 이 소모는 막대기가 지금 현재 복원이 안 돼서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한데 한 2.4m 정도 상당히 깁니다. 우리 키보다 이만큼 큰데 끝에는 못이 달려 있고 반대편에는 쟁기 같은 끌이 달려 있어서 급할 때는 땅을 파는 쟁기로도 쓰고 소가 엉뚱한 데로 가면 쿡쿡 찔러가지고 교육시키는 도구예요. 이게 회초리 같은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그냥 칼하고 싸우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블레셋 군인은 전쟁에 이렇게 훈련된 그 각종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작대기 같은 걸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여요? 6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름도 없고 직분도 없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집사도 아니에요. 그냥 성도님이에요. 예수 믿은 지 며칠 돼도 안 해요. 세례로 안 받았어요. 심지어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런 오해와 편견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랑스러운 직분들, 은사들 이런 것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은사라고 거창할 것 같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 각도, 이거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소문은 작대기를 얼마나 사람을 다치게 하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삼갈이 무슨 이 전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레위인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혈통도 아니었다고 해요.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소문은 작대기 갖고 있다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귀화를 했잖아요. 이스라엘로 편입이 됐는데 소 몰다가 말이에요. 마음에 뭐가 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범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정말 밥을 먹다가 그냥 숟가락을 탁 놔버리죠. 이것들 안 되겠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하백교회에 영적인 바퀴벌레가 들어오고 영적인 이런 여우가 들어와서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런 작은 여우가 교회를 허물뜨리려고 하면은 마음에 얼마나 불이 나오겠습니까? 저걸 내가 가만히 안 두지. 밥 먹다가 숟가락 딱 두고 저걸 내가 잡아야지 이러지 않겠어요? 삼갈 안에 있던 마음은 딱 하나예요. 그거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열정,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모하는 그 뜨거운 갈망, 목숨도 집어던질 수 있는 헌신된 마음이 삼갈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소 몰다가 작대기 갖고 막 달라들어버린 거예요. 이것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내가 오늘 목숨 떨어져도 저것들 불러서 싹 때려 잡아야 되겠다. 이런 그 순간에 여호와의 신이 강력하게 임해버립니다. 그러니 그 작대기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600명이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그도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그도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내가 비록 사사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지만 어느 사사 못지않게 깨끗하게 한 줄로 정리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뭐 직책도 없고 직분도 없고 말빨도 없고 말도 못하고 저는 뭐 말씀도 못 전하고 뭐 저는 기도도 하려면 생각이 안 나오고 마음은 뜨거운데 표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쓰시고 하나님 앞에는 하찮은 것이 없고 작은 일은 결코 작지 않고 작아 보이지만 작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성도님인데 집사도 아니고 그분이 설의 집사도 아니고 이제 예수 믿은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분은 국문도 읽을 줄 몰라요. 안 배워가지고 그때 옛날에는 맨 이것만 했잖아요. 글씨도 못 쓰고 못 읽어요 이거를.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생각하면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었을까? 예수님 나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 조금이라도 좀 이 은혜를 갖고 갈 텐데 이게 참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방법을 알려줘요. 글씨를 못 읽어도 내가 전도도 좀 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데 할 것이 성가대도 못해요. 찬양대도 글씨를 못 읽으니까. 그러니 그분이 뭐라냐면 성경책을 가지고 딱 이 빨강 줄을 딱 끼워 놓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다가 딱 끼워 놓고 초등학교 앞에 갑니다. 중학생 이상은 딱 잡으면은 애들이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사춘기 이전에 초등학생을 딱 잡아놓고 학상 이리 와. 내가 글씨를 못 읽는데 책을 너무너무 읽고 싶은데 글씨를 못 읽어서 그런데 이것 좀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읽어줘 안 읽어줘요? 읽어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셔서 애들이 읽어요. 그러니 물어봐요. 학생 그게 뭔 뜻이요? 그러면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요. 그래요?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아이고 학생이 예수님 믿어. 그러면은 희한해요. 삼갈처럼 성령이 불길같이 임합니다. 무슨 뭐 목사님처럼 무슨 현란한 말솜씨가 있고 무슨 뭐 말을 무슨 뭐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마저 떨어져가지고 사람을 설득력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성토스, 성령이 임해버리니까는 그냥 애들 마음이 변화시켜서 애들 데리고 와요. 가면은 데려와요 이렇게. 영적인 삼갈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작지 않은 작은 자, 삼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론 직분도 중요하고 직책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고 재능도 중요하고 내가 소유한 물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백교회를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영혼을 사모하는가? 그런 마음만 있다면 주님께서 뭘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전과 후가 바뀌면 안 되겠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끝까지 불태울 수 있다라는 그런 삼갈 같은 마음만 있다면 너도 영혼을 구원했구나. 하나님 앞에는요, 단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평생에 단 한 영혼만 구원하고 간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은 결코 하찮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교회 앞에, 세상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명함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삼가를 바라봤던 그 촉촉한 눈빛, 그 사랑이 충만한 그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봐 주시고 내가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하찮게 볼지 모르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소중한 이 역할이 하나님 앞에는 기억이 되고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오늘 오전에 배웠던 자카르, 하나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네가 정말 이런 걸 가지고도 이렇게 이런 열매를, 소문은 작대기 이렇게 사람을, 이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영혼을 구원했구나. 내가 너의 가문을 뒤를 봐주리라. 너의 교회를 꼭 지켜주리라. 너의 앞길을 지켜주리라.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